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약함이 강함보다 강하다입니다. 약함이 강함보다 강하다.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파티가 끝났습니다. 기적의 맛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흥분과 그 열기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떠날 줄 몰랐던 것이죠. 사람들이 기적에 취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 후 홀로 남으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45절, 46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47절, 48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갈릴리 바다에 오늘의 일기예보에 없었던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은 높은 파도를 일으켰고 제자들은 높은 파도와 맞서 힘겹게 노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산 아래쪽에서 바다 한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배가 출발하여 바다 가운데 도착하였고 그쯤에서 강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밤 사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 사경, 오늘날 시간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입니다. 자, 그러니 대략 계산을 해보면 날이 저물 때 대략 저녁 6시쯤으로 하죠. 6시쯤부터 계산을 해보면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9시간, 1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발이 묶여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가까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건넌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은 유령인가 싶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달리 말하면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새벽에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진정시킨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게네사렛까지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6절 이 사건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이런 장면들을 읽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의사도 약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도 예수님 앞에서는 굴복하였습니다. 귀신도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기적의 사나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적의 사나이.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적의 사나이를 따르는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그 기적의 사나이를 보면서 그는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구원자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강한 힘, 초월적인 능력, 기적을 따랐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내 살과 내 피다.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었어요. 기적은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딱딱했습니다. 기적은 배를 부르게 했지만 그 딱딱한 말씀은 배를 부르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했지만 말씀은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말씀보다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았고요, 눈을 가렸습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서 떠나가 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그 초월적인 기적을 따랐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일러스와 크레시타에 나온 대사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신보다 더 중시하는 건 지독한 우상숭배일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때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이나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예배를 더 중시하고 하나님보다 예배의 인도자를 더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원하고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원하면서 그 힘을 숭배하고 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의 기적을 따르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따르는가? 오래전 우리나라 방송에 초능력자로 알려졌던 유리 겔라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분을 따라하면 숟가락이 구부러진다 했어요. 이 자리에 분명히 숟가락 드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힘을 주고 숟가락에 명을 하면 이 숟가락이 구부러진다, 이것이었죠.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숟가락이 구부러졌어요, 뭐 이런 생생한 목소리가 방송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는 파악할 수는 없고 그가 정말 초능력자였는지 아니면 사기꾼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저 구부리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 한들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까? 수저가 구부러지면 화내는 것은 엄마입니다. 수저 공장은 좋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물 위를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과연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보다 더 강력하고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함께 골고다 십자가 사건으로 가볼까요?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 경험했던 예수, 들었던 예수는 능력 많은 예수였어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였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는 예수였어요.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행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에게는 그렇게 그동안 행해왔던 능력도 기적도 강함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약해 빠진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죠. 능력이 다했다, 기적이 떨어졌다, 강함은 사라졌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기적을 행할 수 없어서, 능력을 상실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했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어머니가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식을 구해내는 그 사랑의 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가장 강한, 가장 능력 있는 기적은 무엇이냐? 자신을 약함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약함으로 내려놓음으로써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믿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손을 얹어서 치유하신 사건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에 보다 더 중요하게, 더 견고하게 붙잡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으나 그 힘없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 구원받은 신자들 그리고 성경 인물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지 않겠어요? 자, 성경 인물들과 우리들의 강함과 약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강한 점이, 강점이 오히려 독이 되고 약점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골리앗처럼 자세하게 그 사람의 외모, 신장의 사이즈에 대해서 말을 하는 성경 인물은 없어요. 유일하게 골리앗 한 사람에게만 그의 모습이 어떤지, 그의 신체 사이즈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는 키가 270cm, 피트로 8.85피트입니다. 그 어떤 NBA 농구 선수도 골리앗만큼 크진 않아요. 270이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는 거인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 선수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인 다윗과 함께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링 위에서 1대1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들어선 골리앗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있었다. 온 몸을 비닐 갑옷으로 감싸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손에는 보통 사람은 들기도 힘든 창과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죠. 강하죠.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가사로만 읽어드릴게요.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보트, 마징가 제트. 정말 마징가 제트예요. 그는요, 강한 거인입니다. 용사입니다. 약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강하고 완벽하다 싶은 당대의 용사인 골리앗, 그의 강점, 강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는 걸 아세요? 그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엘라 골짜기에 링에 올라왔을 때에 그는 방심했습니다. 그는 가드를 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 앞에 마주섰던 작은 소년 다윗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던졌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했고요. 돌에 맞은 골리앗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누구 칼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은 줄 아세요? 자신이 손에 들었던 칼에 의해서 골리앗이 목뱀당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근데 그 강함이 골리앗의 최악의 약점이었던 거예요. 민수기서 13장에서 또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가운데 12명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먼저 10명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명의 보고를 민수기서 13장에서 읽어보게 되면 대단한 보고예요. 그들의 보고는 냉철했습니다. 그들은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해낼 줄 알았어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나안 백성의 군사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들의 냉철하고 강력한 분석은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강한 힘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정확하고 완벽하고 냉철한 강력한 보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그 보고서 거표지에 faith,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워버렸습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냉철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요, 약점 투성이었던 사람들이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고로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누구라고 감히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정말로 남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제 입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둔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하나님께 연거푸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말을 잘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모세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웅변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포장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세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모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 모세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오히려 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모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여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군중들을 설득시키는 모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 또 약점이, 또 약함이 강함으로 사용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탄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었던 사탄의 가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안질이었다. 눈이 좋지 않고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는 우울증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중에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진 분이 스펄전 목사님일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게 약점이었죠. 근데 바울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사탄의 가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뒤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던 유대인들이었다. 그 유대인들이 사탄의 가시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는 이 사탄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가시만 제거된다면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더 위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3번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 바울의 사탄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어요. 약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어떤 강한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삶의 다양한 경험이 우리에게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노하우가요? 어떤 능력이요? 지혜와 지식이,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사탄의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이것이 결핍되었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것은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갔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결핍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부족한 것은 성장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장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면 나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야, 괜찮아, 이 모습 이대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약점을 가지고, 약한 점을 가지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있는 성격 그대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뒤에는 그 성격, 그 성질, 그 성깔 그대로 갖고 살아가라 말하지 않으셔요.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말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 있는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의 사역의 장이 훨씬 더 넓게, 크게 확대되고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를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노인이 청새치를 잡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어떼가 배에 묶여있는 청새치를 공격하는 글이 펼쳐져요.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그 글을 읽으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이 넘치는 글의 내용이에요. 근데 노인이 항구로 돌아왔을 때에 배에 묶여있는 청새치는 뼈만 앙상한 가시만 남아있는 청새치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청새치는 마치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약해 빠진 노인이 되어버린 그 노인을 투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배에 묶여있는 뼈만 남아있는 그 앙상한 청새치를 보며 저 노인은 이제 힘이 다했다, 약해졌다, 다시 노를 잡을 수 없다, 바다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의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 노인이 뼈만 앙상한 청새치처럼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약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나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노를 잡겠다는 겁니다.
나는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청새치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표현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기적의 사나이는 죽었다. 무리를 걸었던, 손을 얹어 병자를 치유했던 능력자가 죽었다. 장사되었다. 이젠 썩을 것만 남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안에서 사자꿈을 꾸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그 위대한 사자꿈을 꾸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약해 빠진 모습으로 죽는 것 같았지만 그 약해짐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사자꿈을 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 사경이 될 때까지 힘겹게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파도와 싸우면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젓기입니다. 그들은 손에서 노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사투를 벌였습니다. 파도와 싸웠어요. 그들은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게네사렛까지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노젓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겐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강점이 있고 많은 약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신자는요, 인생의 바다에서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노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들어야 되고 신자는 인생의 바다에서 노젓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파도와 싸우고 있는 인생인지, 혹은 잔잔한 바다를 지나든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주여, 강함을 구하였으나 약함을 주셨나이다. 치유를 갈망하였으나 병든 육신을 허락하셨나이다. 높아짐을 소망하였으나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약함 속에 당신의 참된 강함이 있고, 병든 몸으로 당신의 치유를 노래하며 낮아짐으로 당신의 높음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구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구하지 않은 더 큰 것을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온전히 깨닫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주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의 노젓기를 계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